지금 이 시간은 2021년 헌신의 시간, 헌신 기도회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시편 118편을 바탕으로 조용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시편 118편을 읊조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스라엘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여라. 아론의 집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여라. 주님은 나의 능력, 나의 노래,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찬미가 160장을 펼쳐서 영상 반주에 맞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헌신회를 위해 준비된 특창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과 3장 7절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함께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빕니다. 천천히 시간의 강물을 건너다 보니 벌써 2020년에 이 마지막을 어제로 뒤로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2021년에 첫 진검돌 위에 서는 날입니다. 오늘 내디뎠던 첫 걸음이 바로 새해인 겁니다. 작년을 생각해보면 아슬아슬한 나날이었습니다. 자칫 발을 헛디딜까, 또 무서워서 주위를 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자책과 후회에 사로잡히곤 하는 연말 무렵 선물처럼 우리에게 성탄절이 왔죠. 비록 예수님의 정확한 탄생일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시작되는 근원적 희망을 품고 살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되는 또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빛을 향해 한 걸음씩 함께 나아가자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도사린 날카로운 무기들을 내려놓고 다른 이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악기를 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길을 끝까지 걷기 위해서는 믿음과 인내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지중해 세계를 장악했던 로마는 스스로 신의 나라라고 자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에 오신 예수님은 그런 세상의 질서를 해체하기 위해서 가장 여린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약한 듯 보여도 돼지를 들어 올리며 모습을 드러내는 새싹처럼 예수님은 어둠을 찢고 별처럼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나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것은 세상을 장악한 정신을 뛰어넘어서 예수님 나라에 닿을 수 있는 삶, 그런 일상을 살아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무엇보다 이 부르심은 현재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별내교회 어린이 교사로 우리 어린이들의 학부모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이 아이들을 양육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다양한 자리 중에서도 이 자리를 우리에게 특별하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린이 교사로서 또 신앙 훈련을 시키는 부모로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일주일 168시간 중에서요, 1시간도 채 안 되는 시간을 예배로 드립니다. 그런데 그 예배 역시 교회에서 드리지 못하고 영상 매체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가 하고 있는 봉사가 과연 아이들에게 닿고 있는지, 또 과연 하나님의 부르심과 나의 봉사가 관계가 있는 것인지 묻게 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적게는 2시간, 많게는 6시간 정도 준비하는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나를 혹독하게 훈련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참으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의미 없는 일을 하는지 가끔 생각할 때도 있다고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민에 대해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창조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만을 주어로 삼습니다. 창조, 곧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인간의 이해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창조 활동을 이야기할 때 바라라고 하는 이 단어 창조를 사용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이 단어를 3번이나 쓰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있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죠. 사람을 창조하겠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만들겠다. 이것은 남녀 모두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남자만 혹은 여자만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런 구별은 하나님의 선물이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임을 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창조, 세상의 창조와 함께 때로는 이 창조라고 하는 단어를 방향으로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남과 북의 방향을 창조하셨다고 시편 89편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방향을 창조하였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과 병행되는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즐거워하다입니다. 무엇을 즐거워하는 것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명성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대단한 이야기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명성을 즐거워하는 것과 하나님이 방향을 창조하신 것을 같이 두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래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사람의 즐거움으로 확대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다는 이 단어만 들어도 굉장히 웅장해지는 느낌이 들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랑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 듯한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이 바라라고 하는 창조 대신에 아사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아사는 말 그대로 만드는 겁니다. 아사는 말 그대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고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사입니다. 이 아사라고 하는 단어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3장 1절까지 주어를 하나님으로만 받습니다. 하나님이 만들다, 하나님이 창조하다.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셨다. 1장 7절이죠. 하나님이 두 광명체를 만드셨다. 1장 16절입니다. 각종 짐승을 만드셨다. 1장 25절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현하실 때 아사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그러면 이 아사라고 하는 이 동사, 창조하다라는 이 단어 앞에 사람이 주어로 쓰일 때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3장 1절을 지나서 3장 7절을 보시면 돼요.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다, 만들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앞부분에 여러 표현을 통해서 아사는 하나님의 창조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여러 창조 활동 말고 사람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볼게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는데 다른 피조물들을 관리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람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 돕는 배필을 창조하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창조를 하실 때 사람을 중심에 두고 그 사람으로 확장되어가는 피조세계 전체를 보셨어요. 하지만 사람이 제일 먼저 창조해낸 것은 치마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이자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나의 가치, 나의 삶, 나의 생각들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것에 몰두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어느 정도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의도가 눈에 보이시죠? 우리가 왜 사역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왜 교사로 헌신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원하는 대로만 살면 결국 나 자신에게만 몰두하고 끊임없이 나라는 사람에게 수렴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역을 할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돌보아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돌보기 위한 것들을 준비하여라 라고 하는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창조 활동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사람을 위한 봉사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셨지만 인류는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모습을 잃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에게 봉사하시면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다가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본인이 하시는 그 귀중한 일에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나와 함께 사람을 회복시키자.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답게 만들어 보자꾸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사람이 자기 자신의 창조 행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오직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일에 함께 할 때일 겁니다. 창세기 3장 7절 이후에 아사는 사람의 행동을 묘사하는 단어로 많이 나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제단을 만들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손님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할 때도 아사, 창조하다라는 의미가 들어갑니다. 이것을 보고 배운 롯이 나그네들을 위해서 처소를 만들 때 역시 아사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단어를 왜 썼는지 우리는 파악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창조행위가 사람에게 여전히 이어질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뿌듯하신지를 써주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별내교회 어린이 교사 여러분, 패스파인더 교사 여러분, 무엇보다 함께하는 우리 학부모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창조 활동으로 우리를 드리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활동으로 부르신 우리 하나님을 이 시간 경배합시다. 그리고 감사합시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우리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삶을 가르치도록, 창조해내도록 보살피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깊이 받아들입시다. 여러분이 비대면 상황에 온라인 그리고 도구와 장치들을 사용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한계를 많이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이 뒤처지고 저조한다는 느낌과 그런 실제의 삶을 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를 이루는 일, 곧 그분께서 만들고 싶어하는 참사랑,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친구들을 창조하는 활동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제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창조 활동에 참여하기로 정합시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선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를 북돋아 주시는 주님께 담백하게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당신의 창조 활동에 저를 써 주십시오.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결심한 우리들과 늘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고 또한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헌신회에 함께 참석한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을 위한 격려의 메시지를 어린이 부장이, 권면의 말씀을 패스파인더 총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어린이 부장을 맡게 된 김희경 집사입니다. 올해로 3년째 어린이 부장을 맡게 되었는데요. 저에게 특별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달란트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랫동안 이 직분을 주신 것은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믿음을 귀히 쓰시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늘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족함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처럼 본인은 늘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던 많은 선생님들도 이 직분을 받아주시고 그리고 헌신하시기로 결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헌신회를 통해서 어린이교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고민하고 그리고 어떻게 부흥시킬 것인지를 함께 기도하고 결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린이교회 교사 헌신회 기도회에 오신 우리 선생님들, 학부모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2021년도 별내 어린이교회 교사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교사보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대의 소망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해변에서의 부르심 파트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는 자는 가장 많은 선행을 할 것이다. 자아를 물리치고 자신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여지를 만들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한 생애를 사는 자의 유용성에는 제한이 없다. 겸손한 생애를 사는 사람들이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선을 행하도록 권장을 받고
그들의 열성을 억누르는 제지의 손이 그들에게 놓이지 않는다면 지금은 한 명이 있는 곳에 100명의 그리스도의 교육자들이 있게 될 것이다.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한 생활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덕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2021년도도 우리 모두 다 같이 협력하여서 어린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어느 때 생각하여도 자랑스러운 우리 별내교회 어린이 교사 여러분, 2020년도 한 해를 보내면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무엇이 가장 힘드셨습니까? 다음 중 알아맞혀 보세요. 첫째, 남편 혹은 아내 때문에. 둘째, 코로나19 때문에. 셋째, 자녀 때문에. 넷째, 죄된 자아와의 싸움 때문에. 다섯 번째, 직분 이행 때문에. 어느 것이 가장 힘드셨습니까? 혼돈의 때에 순발력 있게 최선을 다하여 어린이 교회를 섬겨오신 우리 어린이 교회 교사 모든 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최선우 목사님, 김희경 집사님을 비롯한 안교 페파 모든 직분의 교사들에게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재림의 문턱에서 우리의 사명을 재인식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영혼들, 특별히 어린 영혼들을 하늘로 데려가야 할 것입니다.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은 신체의 각 기관과 마음의 자질을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참된 교육은 육체적, 도덕적 능력을 우리의 모든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준비시키는 것이다. 이 교육은 거룩한 봉사를 위하여 육체와 정신과 영혼을 훈련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영생에 이르게 하는 교육이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여러분 자신부터 이러한 교육의 참된 주인공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한 여러분들이 위하여 가르치는 어린 영혼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품성이 온전히 그들의 생애 가운데 발휘될 수 있도록, 또한 품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맞이하는 새해는 올해와 달리 더 편한 세상이 올지, 행복한 세상이 올지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어두운 전망만이 쏟아지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믿음으로 온전히 무장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충성을 재다짐하는 이 귀한 헌신의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러한 심령 가운데 분명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상하여 주실 것이고, 또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뜻하는 모든 바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맞이하는 이 새해, 정말 최선우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모든 교사들이 한마음 한뜻되고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덕이 어린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별내교회 어린이 교회야말로 하늘에 가장 가까운 교회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다시 한번 태어나기를 간절히 당부합니다. 교사 여러분, 힘드시지만 힘내시고 더욱더 충성해 주심으로 저를 도와주시고 최 목사를 도와주시고 별내교회의 영적 부흥과 성장을 주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